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폭풍을 많이 만나죠. 일부 예배 때는 위에 어린 아이들 심령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작은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청년들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험난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는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높아요? 영적 자존감 높은 사람이죠.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친절히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의 인물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삶의 우여곡절이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변변한 옷 하나도 얻어 입지 못하고 걸치지 못한 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형들은 이 요셉의 아름다운 채색 옷도 뺏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 독차하지 않은 것도 뺏었고, 정겨운 가정의 그 모든 넉넉함도 다 뺏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애굽부터 뺏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의 심정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빼앗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의 형들이 뺏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가정이 번성케 되는 복을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이 가정이 이렇게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가능한 일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노예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을 갖지만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16장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죄의 유혹이다라고 할 수 없고, 이 죄의 유혹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어떤 외모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어땠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과 같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그 집에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었어요. 넌 이제 내 거야. 요셉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혹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제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어떻게 해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 요셉. 이렇게 눈짓만 하다가 이제 동침하기를 청하죠. 내 방으로 와. 이렇게.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해지잖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요셉, 오늘 밤은 들어와요. 요셉, 매일매일 요셉을 이제 유혹하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절에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누구예요?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는 눈짓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요셉 일로 와! 내 방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점점 강도가 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십니까? 자,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요셉이 왜 그 유혹에 요셉 하고 부르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2절의 말씀에 그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니까 이 인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야 라고 그 주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보디발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은 죄의 유혹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요셉의 영역을 함께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강도는 더, 유혹은 세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더 든든히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대단하다라고만 여기실 것입니까?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특별히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됩시다. 네,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만 집에 있는 왼수에게도, 사랑하는 왼수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항상 축복하십시오. 뒤통수를 보면서 아유 형통케 될 놈이라고 축복하고, 당신은 형통케 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주인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날 보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남편이 느낄까요? 아니면 여러분 아내가 날 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멘으로 대답하신 분들 한두 서너 여섯 분이 계실 텐데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죠. 우리는 세상적인 재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앞에서 찬양단이 이렇게 쭉 쓰셔서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내외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청년들 청소년부까지 얼마나 저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참 제가 앉아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물론 성가대도 그 기쁨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재미와 기쁨이 같은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와 기쁨. 여러분 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몸에 건강한 강생제 먹으면서 노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거 마시면서 막 밤새도록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기쁨 충만하네. 오늘 돈 땄으니까 기쁨 충만하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재미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밤새 술 드시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야 은혜 충만하다. 부어라 마셔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오늘 재미 좋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재미를 느끼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저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겠죠.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쁨,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어?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채색옷에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있었는데 내가 속상해 죽겠네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이 바로의 관원장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본 요셉의 코가 몇 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코가 석자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편안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날마다 인생의 작은 승리들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우리의 목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 날마다 기도하며 그 승리들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축적되어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승리의 노하우들이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막 달려가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노하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많은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병에 든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의 비결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그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결코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분명한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그 요셉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자.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것들에 기름 부으시고 그 소유에 부욕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내가 그렇게 미치도록 정말 소나무 뿌리 들고 기도했었지, 그렇게 떼굴떼굴 처리하며 있었지 라는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선을 타고 또 작은 도시를 이렇게 오가며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를 다녀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를 다니고 작은 마을을 다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히 낮은 위치로 내려놓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이어가는 이 목회자의 길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제 자신을 그렇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배를 안 타보셨군요. 춘천엔 배가 없구나. 배를 타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먼 바다로 나가면요, 이 파도가 몇 미터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려고 제 방 캐빈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로 떼구르르 굴렀다가 절로 떼구르르 굴렀다가 막 이렇게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배 안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육지에 발을 딛고 있는 것에 비해서 4배에서 5배는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신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번은 말레이시아 북쪽의 쿠닷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정박하고 있었어요. 정박이라는 의미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 포트에 배를 이렇게 묶어두는 상황이었죠. 근데 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이 배가 붙어있던 이 배가 너무나도 꽉 당겨놔도 이게 쩍쿵 쩍쿵 배가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 형제들이 그 많은 비를 맞으며 나와서 큰 타이어구에다 구멍을 내고 거기다 밧줄을 넣어가지고 배에 묶는 거예요. 왜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하려고. 이 작업을 하다가 필리핀 형제 2명이 글쎄 배에서 끈을 묶다가 배와 포트 사이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매들은 비를 맞으며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형제들은 밧줄을 던져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올릴까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제들을 너무나도 안전하게 육지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추위에 떨며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형제들.
또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며 서로 안고 있었던 그 울던 모습이 아직도 제 인생에는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이처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그 선교 완성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 희생했던 그 형제들, 그 자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목숨을 걸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지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도, 또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사건도,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그 당신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요셉의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이 최후의 모습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요셉이 성취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애굽에서 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야, 미션이야 라고 그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마저도 아프리카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로. 자녀를 선교사로 보낸다는 건 자녀를 목회자로 키운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요. 아들이 생일에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제 연락을 해왔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빠로서 너무 잠이 오지 않고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가까워야 차를 타고 가서 만나죠.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래서 어렵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행기 티켓만 딱 구해서 공항에서 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작은 엽서 하나에 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비행기 안에서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으로 가서 나중에 천국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아들의 입장에서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비록 선교사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쳐있는 자신의 심령을 아버지에게 내놓으며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 좀 한국 땅에 데려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 작은 엽서를 읽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을 부여안고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우는 그 공항의 장면을 그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감히 재단하거나 자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통해서 언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천국의 한복판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하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